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주일 아동부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교회 우리 에베소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란 주제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히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히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조금 특별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철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의 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아무튼 밖으로 나갈 자유는 없지만 집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가 로마서였는데요. 복음이 담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곳으로 쉴 새 없이 오게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더 궁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천부장이 아무리 바울을 봐도 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선한 마음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부장인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년간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대로 바울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했지?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넓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게 좁은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말고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대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편지는 안부 인사나 무슨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들은 비밀들을 잘 정리해서 교회에 알리려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알게 하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사도나 그리고 누가 유혹해 와도 절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 중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편지, 우리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써서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에베소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이 교회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뭐죠?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우리 예배당이라고도 하죠. 교회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 안에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자, 그 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자,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할 때에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자,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죠. 참 우리도 뻔뻔합니다. 자, 마귀를 따라간 주제에 죄를 지은 주제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건데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나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따라갈 것을. 여러분,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배신할 것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해서 돌아올 인간들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인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인들을 점도 그리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전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신 거죠. 예수님을 죽이셔갖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비밀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이길 힘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 즉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이런 비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도 그리고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신의 단단한 믿음처럼 여러 교회도 자신처럼 믿음이 단단하게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밀이 담긴 우리 에베소서를 듣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전부터 선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믿기 어렵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받을 찬란한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비밀을 교회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믿음이 더 굳게 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은 너무 빨리 오시지도 않고 당장 오시지도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고 교회당에서만 모여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일도,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하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가 이런 비밀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머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몸이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당연히 머리를 따라서 몸이 행동하는 겁니다. 머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몸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든든히 그리고 영원히 서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교회가 쉽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